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서신서를 이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제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이에요. 물론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 서신서 전체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십시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그날까지, 지난주까지 말했죠? 그날까지, 즉 종말의 날까지 성도는 인내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말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살까?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까? 야고보의 대답은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냐면 그 인내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라고 고면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보면 기도하라라고 나옵니다. 실은 야고보 전체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줄거리를 훑어볼게요. 야고보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가난과 병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떵떵거림과 그들의 잘됨과 그들의 부유함이 때로는 성도를 더 위축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걸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때가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너희가 인내로 믿음이 있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지체의 마음을 알아가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실제 처음 도입부부터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 1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래야면 주시리라. 자, 여기 야고보 이제 서신서 쓰고 1장 5절 첫 부분이에요. 거의 첫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주시리래요. 자, 여기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중에 뭐가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구하라 주시리라.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하라. 실은 주시리랍니다. 하나님은 주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원하실까? 인내를 멈추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일까? 세상적인 풍요와 부와 잘됨과 건강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만 연약한 인간은 풍요와 부와 잘됨과 건강을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길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이 땅의 것을 원합니다. 부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풍요로움과 성공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들이 전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대로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진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그 나라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뭐라고 말하면 그날을 종말의 날이라고 말하고, 사도 요한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날을, 종말의 날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랬죠.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장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십시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3장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힘이 든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고난이 성도의 삶을 짓눌러요.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질병에서 매일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또 기쁨과 죄, 진리에서 떠남, 이 모든 상황에서 성도가 할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3절이에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네. 자, 먼저 뭐라고 말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의 대부분 성도는 가난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돈이 없으면 참 서럽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뭔가 모르게 인생이 구차하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못 해줘가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 빼고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 빼고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서럽지 않나요? 번번한 직장 구하는 것도 참 힘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나지 않나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난과 돈을 묵상하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점점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부모도 자녀도 다 원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고난이 너무 강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제발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은 비록 이렇게 암흑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주를 향해 목놓아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일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비록 현실은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일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이 모든 여건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때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나에게 이 주어짐도 감사하게 여겨질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대요.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래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을 헬라어로 말하면 뭘 것 같아요? 시편입니다. 시편이 뭐예요? 찬송인데 기도를 노래로 바꾼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세요? 즐거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입니다. 기도하십시오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즐겁죠? 기쁘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고난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때는 하나님, 주여 라고 그 하나님 부르게 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나에게 기쁨을 준 그 원천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면 성공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부이면 부를 묵상하게 돼요. 그것이 성공이 권력이면 권력을, 명예면 명예를, 건강이면 건강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다고요.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 찾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기쁜 것이 있느냐, 너에게 즐거운 것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해요. 장로는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 리더입니다. 근데 원래 이 장로라는 단어는 이 안에 목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대표 기도인 거죠. 교회의 기도인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어때야 되냐면 병든 자를 외롭게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단지 주일에 얼굴 마주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과 병과 고통의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말하면 힘들죠?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상 기도하지 않아요. 신방도 위로의 문자도 간절한 기도도 없이 단지 소식만 허비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아팠죠? 그래서 입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찾아가고 기도하고 안부 물어주고 연락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참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누가 아프다고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물론 뭐 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래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요. 여기 기름을 바른다라고 했을 때 칼뱅은 기름을 바른다를 성령의 효력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신학자가 있어요. 멘톤이라는 신학자는 약 혹은 의술로 해석합니다. 저는 칼뱅의 해석보다는 멘톤의 해석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아니 이것이 시대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엔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기름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병 상처에 바를 때, 또 아픈 곳에 바를 때 좀 그 기름,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효력이 있다라는, 약효가 있다고 보았어요. 당시에는 의사도 별로 없었어요. 약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것을 기름을 사서 상처나는 곳에 아픈 부위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지금 야고보 서신서를 받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 대부분 사람들은 뭐였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대부분 노예였어요. 아마 야고보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몇 빼고. 노예들은 힘과 권리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주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했어요. 마치 주인은 노예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가합니다. 폭력을 가해요. 그래서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상처가 몸에 다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그래서 교회에 이 수많은 상처를 입고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겁니다. 이때 상처난 곳에 뭐라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래요. 때론 장시간 노동했어요.
주 6일제도 아니에요. 주 8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 해 질 때까지 노동합니다. 365일 일해야 됩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삶이 없어요. 계속 노동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뼈마디가 욱신욱신 거리겠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회사에서 PC 앞에 앉아 있습니다. PC 앞에서 한 3시간 앉아 있으면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짓눌려요. 그래서 매일 파스를 붙입니다. 제가. 그랬던 노예들이, 그보다 더 심한 노예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하래요? 너 아프니까 기도해 줄게. 이거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사주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자비롭고 인자한 행동이에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과 같은 거예요. 값비싼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바르면서 그가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약을 사줄 수 없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우리가 약을 사줄 수 없어요. 약이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지 약을 사죠. 그러면 약을 못 사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병원이나 약국을 데리고 갈 수 있죠. 주님의 능력으로 완쾌되기를 데리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있죠. 때로는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죠. 때로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대줄 수 있죠. 좋은 것을 사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그냥 기도할게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저 매주 병원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는 것을 아시고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줬어요. 톡으로 목사님 병원 다녀오시다가 드세요. 커피 대신이에요. 제가 커피를 못 마시니까 이제 카페인을 커피 대신이요. 그 쿠폰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카페에 가서 설교 준비하려 책을 꺼내면서 그 쿠폰을 사용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원 갈 때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이분 날 신경 썼구나. 라는 생각이, 감동이 흘러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함께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보여질 수 있고, 때로는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혹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환자는 육신적 아픔을 넘어서 영적인 치유의 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자의 가족이 기도를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또 병든 자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도, 기도에 동참하는 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해서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 맺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특별한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엘리야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증언합니다. 뭘 말하냐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길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어요. 자, 야고보서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육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혼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맞아요. 우리는 이 육체는 이 땅의 잠시뿐이에요. 정말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하는 그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당시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이후에부터는 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서신서에는 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서신서예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성도를 미혹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수많은 고난 중에 성도의 신앙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부를 쫓아라, 성공을 쫓아라, 이 땅의 풍요를 쫓아라 라고 유혹하는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하고 잘된 이유는, 풍요로운 이유는,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야 라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해요. 때로는 교회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물론 앞에서 고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다 그렇게 함께 울고 위로하고 하는 것도 기쁜 거지만, 복된 거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강권하는 자는 더욱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교회를 떠나 방황할 때, 교회를 떠나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비난한다고 할 때 끝까지, 떠난다고 할 때 끝까지 권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가면 안 된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해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참 목회를 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교회만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에 교회를 떠난다는 게 뭐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건물마다 있지만 당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뭐 100m 이상 그거 아니야. 한 진짜 몇백 킬로를 가야지만 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사 갔을 때, 이주했을 때 사도가 서신서를 씁니다. 누구누구 고린도로 이전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환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서신서를 받은 사도는, 목회자는 그 서신서를 받고 이분이 오신다는 걸 알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를 위해서 찾아가고 신방가는 사람, 그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뭐한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과는 다릅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실은 교회를 떠나 마음을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가 진리를 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 얼굴 붉힐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환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사하고 다 같은 주의 자녀로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황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찾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그냥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찾아가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가 기도하라입니다. 왜 기도일까요? 저 같으면 마지막 권면을,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라고 할 텐데
아니면 말씀을 좀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좀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좀 충만하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교회에 충성하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왜 야고보 사도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예배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날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식이 너무나도 장성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MBTI 검사 아시죠? MBTI 검사에 저는 ISFJ예요. F예요, F예요. F는 공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F가 아니래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F가 아니래요. 저 자꾸 다 T예요, T. 목사님은 감정적이고 공감 잘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래요. 내가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거 다시 보면 다시 F 나와요. 맨날 F예요. 저는 공감을 잘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난 공감을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은 F가 아니니까 맨날 시험 다시 봐야 된다고. 목사님은 T라고. 그런데 제가 MBTI에 대해서 들었는데 T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T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감정적이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성적이라는 게 아주 감정적인 거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 감정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감정을 파악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 감정이야. 실은. 그래서 결국은 인간 다 뭐다? 나 여기 동의해. 감정적인 동물이야. 이성적인, 목사님 저는 감정 빼놓고 전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 보세요. 다 감정적입니다. 어디 이성적으로 떠납니까? 어디 진짜 합리적으로 떠납니까? 여러분 여기서 합리적으로 떠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입입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횡령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막 성도들끼리 막 난잡하게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떠날 이유가 없는 거야. 합리적일 수가 없어. 다 뭐야? 감정적인 거야. 다 감정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F는 감정적이라고 하지만 T도 감정적이야.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감정적인 거야.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말이 너무 이성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집사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라고 떠납니다. 이미 자기 생각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 왜 제가 감정을 모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관시법을 써가지고 여러분까지 다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왜 아무개 성도는 우리 가정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다 전부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 강의를 보면서 왜 야고보가 기도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왜 기도하라고? 말씀 중요하고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처음에는 짜증과 분노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처음엔 내 감정이 너무 확 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 감정으로 울보다 더 기도하세요. 더. 그러면 내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이 남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근본 원인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감정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랍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카톨릭은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서로 고해성사로 갔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어때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뭘 느껴요, 여러분? 이 비참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긍휼을 느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체의 죄를 들었을 때 긍휼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이 자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지 말라. 서로 긍휼과 용서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상처와 오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영적 도전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기도는 이성적 설득보다 더 깊이 있는 마음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왜 먼저 사과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기도는 그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털어놓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얼마나 아프고 외로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형제의 감정을 공감하게 만드는 영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의 감정을 다시 묶는 연결고리입니다. 기도는 미움보다 강하고 실망보다 깊고 판단보다 온유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결국 자기 감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시야는 넓어지고 사랑은 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형제의 고통도 기쁨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드리는 예배, 기도 없이 하는 봉사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느끼게 하고 다시 공동체로 묶이게 합니다. 그래요.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단추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보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보라,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보라, 질병 중에 있는 환자를 보라,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 울며 권면해라. 내 옆에 고난 중에 있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질병 중에 있는 환자를 보았는데 모른 체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약을 주고 섬겨주고 함께 울어라. 진리에 벗어난 자를 기도해라. 권면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옆 지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지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의 고난이 보이고 그의 고통이 보이고 그의 질병의 무게가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성도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왜? 그때서야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족인 걸 믿으세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솔직히 옆에 지체를 기도 안 해요. 자기 가족은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주일에 한번 왔다 가면 되는 거야. 실은 우린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이라며요.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옆 지체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야고보가 마지막에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날 때까지 기도하래요. 그날까지 인내하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래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래요. 교회는 제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형만 유지되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뜨거운 사랑이 있고 눈물의 중보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보는 거 좋아요.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말씀 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생명이고 교회를 붙들고 살아 움직이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려 부르짖으며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공동체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실은 저는 의학적으로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3살 정도면 죽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살아있네요. 이게 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당부하는 그 마지막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울림입니다. 기도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해라 별로 없어요. 지체를 놓고 기도하랍니다. 고난받은 자, 고통받은 자,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 병든 자,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자들을 위로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시고 기도함으로써 그날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임을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